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순전한 예배 시리즈 중에 그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샘교회가 이제 성남으로 지난 3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크게 투 트랙으로 두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기도하는 중에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이죠. 예배 공동체와 그리고 주중에 있는 이웃을 만나는 선한 이웃이 필요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이웃을 만나는 샘도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데 이제 주일은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 공동체, 순전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더샘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같이 우리가 좀 살피면서 순전한 예배 시리즈로 몇 주간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은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 앞에 2장 초반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큰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잠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머무셨고 또 주무시고 숙식을 해결하셨던 그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여러 날 계시지 않으시고 서둘러서 올라가신 오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바로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면 성전 청결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성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양과 소를 다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쏟으시고 엎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본문 그대로 올려놓으시고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행동을 우리가 동사 위주로 살펴보면 일단은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그들이 돈을 바꾸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여러 가지 상들을 다 엎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들 여기서 가져가라. 더 이상 여기 안에 비둘기, 짐승들 들여놓지 말라. 라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느꼈던 평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 행동, 예수님이 갑자기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셨나? 예수님 왜 이렇게 갑자기 격분하셨지? 저렇게 와일드하신 분이야?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을 만난 지가 오늘 요한복음으로 기준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 한번 일으키시고 나서 가버나움에 좀 있으시다가 지금 유월절, 아마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유월절에 올라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아직까지 예수님과 만난 지가 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기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예루살렘에 급히 올라가시더니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행동을 하시니 제자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거나 격분을 잘하시거나 그런 분인가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이러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는 이런 행동들을 제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17절이에요.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 네. 시편에 있는 말씀이 기억났던 거죠. 시편에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이 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이 해석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격하게 했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막 장사치들과 막 논쟁이 붙어서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분노, 그러한 어떤 공격, 격분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다. 그분의 행동에서 제자들의 눈에 보이게 읽어내었던 한 단어는 뭐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성전에 대한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 주의 전은, 성전은 이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간절한 사모함, 그 열심이 표현되어져서 엎으시고 그리고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렇게 열심히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진짜 예배 공동체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예수님 안에 불일 듯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오래 머물지도 않으시고 유월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급히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을 보면 16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성전은 다름 아닌 뭐라고요?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집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인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라고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집. 아버지 집이 지금 장사하는 집처럼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아버지의 집, 성전은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요, 아버지의 집이시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데 오늘 이 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처럼 되었다. 강도의 구렬처럼 되었다. 라고 하니 예수님이 어찌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 그리고 강도의 구렬처럼 되어진 이 상황을 두고 예수님이 그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나를
열심히 나를 삼킨다 라고 하는 이 구약의 시편의 이 예언이 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퍼포먼스가, 그 장면이, 그 말씀이 기억났다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 장사하는 집이죠. 이 장사하는 집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잠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 그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에론. 성전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헬라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나오스라는 단어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 성전이라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성전의 본 건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스는. 거기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전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헬라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로 쓰인 이것은 본 성전이 아니라 그 본 성전 주변에 있는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구역들, 건물들, 이것을 말할 때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그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전 히에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장사치들이 가득 들어온 거예요. 이 장사치들이 여러분들 알겠지만 거기에 양과 소를 파는 사람,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여기 들어와 있는가 보면 그것도 전혀 납득되지 않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각각 지방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6월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죠? 이미 바벨론 시대 때나 아수르 시대 때 팔려가거나 타향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들마저도 그 6월절이 있는 그 시즌에는요, 다 모여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굉장히 먼 길을 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먼 길을 오는 사람들이 양과 소와 이런 것들 다 데리고 오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점점 그냥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 앞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그리고 소와 비둘기를 돈을 주고 샀던 거죠. 그러니까 편의상 그런 장사치들이 점점 모여들게 된 겁니다. 이건 장사치들도 좋았지만 실제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편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났죠. 그리고 그때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 성전세를 내는데 쓰였던 동전이 있는데 그것이 두로의 동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써 각양각처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타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화폐가 다 통일됐겠습니까? 화폐가 통일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화폐가 통일되지 않으니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두로로 지금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환전상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중심으로 필요에 의해서 점점 관습처럼 생겨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팔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온전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일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익과 이윤에 대한 이슈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환전상들은 말도 안 되게 되게 환율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터무니없는 환율을 부과해가지고 그렇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좀 많고요. 싸게 깎거나 흥정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죠.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써 꽤 오래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요 46년 동안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길게 지어지는 동안에 이러한 관습들이 이러한 전통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서 사람들의 이 자리에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의 뭔가 중심이 벌써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뭡니까? 이 예배가 오늘 이 제사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내가 오늘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양과 소를 팔 것인가? 그죠?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올라오는 사람들이? 소, 돼지, 양 파는 사람들이 돼지는 아니겠지만. 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득과 이윤을 생각하는 예배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데요 말이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에는 또 뭐가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방인들이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와 이 제사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펼쳐놓은 그 장사판이잖아요. 그 판이 무엇을 가로막습니까? 이방인들의 예배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것이 주의 성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우시고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리게 할 때 그 예배, 순전한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내몰아내고 그리고 오직 내가 그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가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이 교회는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될까?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순전한 예배인가?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 소비하는 자처럼, 소비자처럼 내가 노동과 헌금과 봉사를 드리고 나서 오늘 그 대가로 그 교회가, 그 예배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 복이 뭡니까?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의 이윤과 나의 이득을 내가 차지하기 위한 예배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거기에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하여 수혜를 받는, 이득을 받는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가정이 있다 한다면 말이죠.
이것은 40년 동안 오래되어진 행태였고 관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는 이 교회,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당히 청소하고 고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성전 청소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성전 청소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척결해라. 완전히 깨부셔라. 그것은 적당하게 청소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부셔서 헐어버려야 될 일이다. 라고까지 굉장히 급진적으로 얘기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진정한 순전한 예배 공동체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오늘 19절 20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에 올곧이 꽂혀 있는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말은 마치 벽돌이 그들이 쌓아놓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던 그 결과물들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다시 쌓아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3일 동안 46년 동안에도 다 완성하지 못했던 이 성전을 다시 짓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우리 중에도 예배와 성전에 대해서 여전히 잘못된 편견과 전통적인 관습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조직,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마치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상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건물과 조직에 거기에 사람들이 여전히 그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 신앙,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어떤 관습, 그런 것들이 마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에는요, 반드시 아까 말했던 이런 장사하는 집, 그리고 그곳에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자기 중심적 예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척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이웃,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장벽처럼 존재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에게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성도, 약간 조금 풍자적으로 표현한 단어이긴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 아닙니까?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하는 사람을 우린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데, 이 가나안 성도들이 세상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다 어디서 시험 듭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을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이의적인 성도들 관계 속에서, 그죠? 그런 관계 속에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재건축,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헐고 다시 짓겠다. 재건축 아닙니까? 아니, 처음부터 다시 짓겠다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게 유대인들도 몰랐고요. 이 이야기를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서야,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서야 이 성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자기의 몸을 가르치신 거구나. 이 몸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은 부활하셨다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서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죄의 허물을 사함받은 자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자, 깨달아질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진짜 깨달아질 때, 우리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승리가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믿어질 때에, 그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그 공동체 안에 증거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어진다. 진정한 예배가 그때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기억하고요, 이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순전한 예배의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 예배자들의 모임을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이요, 무엇이 순전한 예배이고 순전한 교회이며 순전한 공동체인지와 그렇지 않는 것을 그분이 잘 분별하시고 분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주의 전을 깊이 사모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아버지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진짜 아버지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누구이신지를 그분이 잘 아세요. 오늘 본문에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말했어요. 그때 당시 6월절에 사람들이 다 6월절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 중에는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지금 6월절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표적 말이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그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께 모여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의탁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신다, 서로 의지한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요, 진정으로 믿는 예배 공동체에게 예배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복음서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를 텐데,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안다. 친구가 해야 될 일들을 같이 동참하는 것이 친구가 아니겠는가? 내가 아버지께 들었던 모든 말씀을 이제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너희들에게 맡겨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내 일과 나의 중요한 계획을 의탁하지 않고서 어떻게 알게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감추겠는가?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곧 불과 유황불로 진멸할 것을 알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요, 원래 진정한 예배 공동체, 그죠? 예배 공동체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사역을 의탁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큰 일도 하지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믿으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에게는 그들 안에 친히 그들의 마음과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여전히 갇혀있는 그러한 교회,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 없이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이득에만 갇혀있는 그 교회에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도 그들의 누군지 친히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거듭난 제자들, 오늘 본문처럼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서 너희들도 함께 나와 내 친구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질 때에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입니까? 네, 이방인 애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장사꾼들이 차지하지 않고 누구든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진정한 예배. 그 예배의 자리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길이 넓게 열려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사모함에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님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이 앞에 보는 17절에 보니까 아까 열심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열심이라는 단어 뒤에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요. 한번 같이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 시편에 이 예언이 있어요. 바로 그분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그 주의 전이 보여주는 그 순전한 공동체, 순전한 예배 공동체에 대한 그분의 분명한 아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분은 모든 것을 허물어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습관과 전통에 쫓아서 비슷하게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열심을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삼켜짐을 당하는 겁니다. 어디에? 사망에, 십자가에 삼켜지신 것이죠. 오늘 주님이요, 이 성전 청소를 하심으로 인하여서요,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십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서 당신이 이 성전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권위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러할 권위가 예수님께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라고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한 그 아주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성전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시고 감당하셔야 될 그 희생과 그 수고가 무엇인지, 그 헌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오늘 시편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삼킴을 받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열심과 열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순전한 예배. 예배가 있는 그곳은 아버지의 집이다. 우리 모두를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집, 이것이 교회이며,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이 활짝 열려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집이 바로 진정한 예배 공동체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더셈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진정한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몸을 삼키움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그 예배 자리에 부르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 누구도 이 예배 가운데에 여전히 열려 있어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이 예배 공동체가 그들에게
초대하고 이 예배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일에 오늘 우리 더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